할아버지 삼국유사 44화 신라 불교 편입니다. 43화에서 신라 불교에 대하여 대충 살펴보았듯이 신라 불교 전래설화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가장 빠른 것이 신라 13대 미추왕 2년 263년에 고려 성녀 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19대 율주왕 417년 때 무코자이고, 세 번째는 21대 비초왕 때 무코자와 모습이나 말투가 비슷한 아도가 제자 3명을 데리고 와서 일성군 모래의 집에 머물다 죽었다는 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263년 신라 미추왕 때 설화는 고구려와 백제보다 불교가 빨리 왔다는 말인데, 미추왕은 박씨와 석씨로 이어지는 신라 왕위 계승에서 김할지 이후 김슈로 처음 왕이 된 인물입니다. 따라서 김씨의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000여 개월 뒤에 불교가 흥할 것과 7군데의 절터가 있었다는 것은 신라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나라 불령국 토사상이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즉 신라는 불국토임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삼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라를 지키려는 것은 부처님의 나라를 지키는 성스러운 일이 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설화들은 후대에 기록된 것이어서 사실 여부를 논하기는 곤란하나, 공통적인 특징은 신라의 불교가 전래해준 나라는 고구려이며, 처음 신라의 전래지역이 일선의 모래의 집이라는 점입니다. 일선은 모래의 집은 현재 경상북도 선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교가 교화될 수 있었던 계기는 향의 용도를 알려주거나 공주의 병을 고쳐준 것 등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법 포교성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고 다수가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신라의 불교 포교가 어려웠던 것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백두대간의 동쪽 낙동정맥을 넘어 동남쪽에 위치해 왕래가 불편하고 폐쇄적이라는 점과 또 다른 이유는 부족국가 시대부터 낙동정맥 동쪽은 토속신앙이 강해 불교와 같은 외래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신라에서 2차 도의 불교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공주의 지변가 또는 외국 사선의 공경을 결정적인 계기로 맞아 포교를 할 수 있었지만은 지속되지 못하고 순교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 설화가 전래된 탓에 신라의 불교가 전해진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기록을 유추해보면 대략 고구려나 백제의 전래보다도 50년이 지난 19대 율지왕 417년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무렵 신라는 네모랑 때부터 왕위 세습 제도가 확립되어 고대 국가로서 정착되었던 시기이며, 율주왕 다음 왕의 이름이 자비왕으로 불교적인 왕명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불교를 최초로 전한 스님은 아도 그리고 무코자이며, 아도와 무코자는 본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도라는 명칭은 아두산마에서 나온 명칭인데, 여기에서 아두는 아이 머리를 지칭하며 산마는 머리카락을 깎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신라 사람들은 스님을 몰랐고 그들의 외형이 모두 아이 머리처럼 머리카락 없이 삭발을 했기 때문에 아도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명칭을 후대에 아도로 기록하며 변명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무코자 역시 스님의 명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뜻을 잘 살펴보면 묵은 금다는 뜻이고 호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코자는 검은 오랑캐이므로 그것은 고구려인 그리고 중국인의 성대가 아니라 서역에서 온 스님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라 사람들이 서역의 스님을 처음 보고 그의 지칭할 때 먼저 행색을 지칭하는 말을 썼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위추왕 때 아도는 일세는 모래의 집에 숨어 있다가 공주의 병을 고친 인연으로 신라 수도 서라벌의 궁궐에 들어가 포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율주왕 때 온 무코자도 불조자였으므로 아도와 행색이나 말투 모두 비슷했을 것입니다. 신라의 최초로 불교를 전한 스님은 서예긴이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삼천여 개월이라는 말도 다만 율주왕 때부터 법의왕이 불교를 일으키 인정한 527년까지 약 100여 년이 걸렸으니 아도의 어머니 고도령이 예언한 3천여 개월이 맞아떨어지는 것이기입니다. 또 다른 기록은 중국의 성녀 담시입니다. 담시는 400년경 고구려 강개토 대왕 5년 동진에서 불교의 경장과 율장을 가지고 와서 요동지방부터 교화시킨 성녀입니다. 담시는 발이 얼굴보다 희다고 해서 백족화상이라고 불렸습니다. 중국의 남북조 혼란기 중국 도교는 불교를 반대하여 불교 포교를 억압하였습니다. 도교 무리들은 성녀 담시를 죽이려고 칼을 뽑아 직접 목을 베었지만 담시는 상처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칼로 죽일 수가 없게 되자 이번엔 궁정에서 기어든 호랑이를 끌고 와 물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호랑이가 담시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도교 무리들은 담시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옛 기록을 종합할 때 아도, 무코자, 마라난타, 담시 모두 시대에 행한 일이 비슷합니다. 아도는 신라왕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포교를 허락받았지만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토속 신앙의 반대로 포교를 중단하고 다시 일선은 모래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일선은 모래의 집은 지금의 경상북도 선산지역입니다. 이곳으로 아도가 왔다가 인연이 되어 서라벌의 불교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 후 여건이 나빠지다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날씨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만발하였다. 상스러움을 느껴 절을 짓고 이름을 도리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아도 화상의 사적비와 함께 그가 참선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조성했는지는 알 수 없는 아도 화상의 석상이 발견되는 등 그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중에게 이곳은 신라 불교의 전초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도, 무코자, 마라난타, 담시 이분들을 찬양하며 시를 한 수 읽겠습니다. 금불교에 눈이 쌓여 아직 녹지 않으니 게름 땅에 봄빛은 돌아오지 않았건만 어여쁘다 봄에 쉬는 생각도 많아 모래집 매화꽃을 먼저 피게 했구나.